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거두어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충성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교회의 영광이라는 큰 주제 아래 에베소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다 끝내지 못하고 내년 이맘때의 나머지 부분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의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가운데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옥중 서신 가운데서 가장 분량이 많고 내용도 가장 풍부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알프스 산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학자는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가난뱅이처럼 사는 부자들에게 쓴 편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정말 큰 복을 가진 성도들이 마치 그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번에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풍성한 복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1장 1절에서 14절을 묵상합니다. 저는 본문의 제목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했는데 이 1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기독교 구원론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왜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간단한 문안 인사입니다. 문안 인사로 편지를 시작하는 것은 바울 서신의 특징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바울의 문안 인사는 항상 꼭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아침에 서로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인사가 바로 이거라, 문안 인사가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나눠야 될 인사입니다. 간단한 문안 인사 후에 바울은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3절에서 14절까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각각 3개의 후렴구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과 5절에서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 예정으로 선택하심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6절에서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후렴구에서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6절과 11절에서 성자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관해서 설명한 후에 11절에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고 선택하신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 그것들에 대해서 이유들을 말하고 있는 것. 그렇게 하신 까닭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에 관해서 설명한 후에 14절에서 이는, 역시 이는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입니까? 예, 먼저 두 번째 거죠. 6절과 14절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의 대상이 되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삼일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야말로 찬송을 받으실 영광스러운 사역임을 세 개의 후렴구를 통해서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삼일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주로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을 강조했다면 신약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은혜로 택하신, 즉 예정입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구속, 즉 죄사함입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세 번째는 인치심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표시,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표시를 마치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으셨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제가 성부 하나님 하시는 사역입니다. 제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경우에는 하신 사역이라고 말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는 하시는 사역이라고 말했지요.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 앞에 두 번은 하신 일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에 관한 말씀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별로 감동이 없을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도움이 됩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정체성을 발견하고
또 삼일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속하셨으며 인치시고 계시는가 하는 목적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고린도 6절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신 목적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인 12절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르던 바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송을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속하셨다는 거죠. 세 번째 고린도 14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목적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싸구려 구원신앙에 안주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시고 협력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나 버는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고 어떤 존재로 살아왔는지 등 눈에 보이는 삶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혹은 자랑하고 혹은 부러워하고 혹은 시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은 그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결정될 때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계속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신약에 숨겨진 나무처럼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셨으며 성령께서 인치신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지위나 재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그런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긍지를 가지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욕과 같이 자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찬송의 대상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가을맞이 특별 새벽기를 통하여서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놀랍고도 풍성한 영광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귀한 목적이 어디 있는지 그분들이 삼일째 하나님께서 협력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고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적당히 싸구려 구원신앙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주의 영광, 은혜를 찬송하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이 삶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